요한계시록 오늘은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행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8장을 공부합니다. 8장에서는 이제 두루마리로 된 책 일곱 번째 이렇게 딱 봉인을 해놨는데 그 봉인된 것을 딱 이렇게 떼는 겁니다. 봉인은 예수님이 뗀다고 앞에 나와 있죠. 봉인을 어린 양이 떼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일곱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일곱 번째 걸 지금 떼는 거죠. 떼었더니 일곱 나팔 부는 천사가 나왔더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 부는 천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일곱 우레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읽다가 또 이제 이걸 발견했어요. 어제 7장에서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땅에 대환란이 시작됐어도 아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남아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 한 것이 누구예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딱 잡고 있더라는 거죠. 네 천사가. 그런데 야 너네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네 천사한테 땅에 네 모퉁이를 딱 잡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입 맞을 사람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입 맞은 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은 그냥 이 심판의 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일곱 번째 인까지만 뛸 거야. 너네는 땅을 흔들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네 천사가 움직이는데 내가 아까 봤는데 아까 읽었는데 이게 금방 기억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일곱째 나팔 불 때 네 천사한테 이제 명령을 해요.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이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야. 기회가. 그러면 이제 입 맞은 자의 숫자가 찼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안 되어져.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기회는 그 전까지야. 성경을 지금 그대로 보면 말씀을. 그렇죠? 입 맞은 자의 수가 차면 이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야. 심판만 남아있는 거야. 만약 지금 이 코로나19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때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져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금 해석하면 그래요. 이 생각이 지금 금방 앉아서 성경 읽고 있는데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번쩍.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여러분이 알도록 나는 풀어주는 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8장에서는 7번째 인을 띄니까 7 나팔 부는 천사가 나왔고 첫째부터 4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기록만 나와요. 첫 번째 천사에서 4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는 기록. 그러니까 7째 인은 무슨 땅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을 두루마리를 탁 띄니까 이렇게 딱 이거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봉인을 해놨는데 이걸 탁 띄니까 7 나팔 부는 천사가 탁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탁 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나오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8장 1절 7번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죠? 반시간 정도 고요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죠. 아무 일도 없었다. 반시간 정도.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불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산과 섬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잠깐 조용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조용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심하겠죠. 금방.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잖아.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반 시간이 석 달일지도 몰라. 그러면 다 잊어버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조용할 때, 고요할 때 다시 나팔 부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나팔을 불기 전에 3절서부터 5절까지 사건이 일어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급 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 그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5장에서도 나오죠. 이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이 돼서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보좌 이 향로에다 갖다 부었다 그랬죠.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기도와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기도가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향을 갖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땅에 재앙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핍박을 별로 안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만 핍박을 받는 지금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들이 다 부모 형제가 다 그들의 총칼에 죽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한다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6.25와 같은 그런 핍박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지요. 10분을 기도해도 입에서 피가 토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다 상달돼서 그게 세상에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들려도 듣지 않겠다. 왜? 그들의 기도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성경을 정리해드려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의 기도는 가치가 없어요. 무슨 소리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울 왕처럼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남 쳐다보지 말고 누구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사울왕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경고를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막 그러죠? 이거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네가 성령을 해방한다든지, 네가 성령을 모욕한다든지, 네가 성령을 근심시킨다든지, 성령을 떠나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를 떠나면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은 다 무시해버려. 왜 무시해버려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 설교를 더 오래 기억해. 왜? 자기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사람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말이죠. 내가 보니까. 그 예수님도 계속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셔요. 성경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버리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어버리겠다는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지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니까 죄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는 거 하나님 아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근데 회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성경책에다 써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권영구 목사가 구원받는 것도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낮에 잠깐 설교했듯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나 예수 믿어.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그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11명은 제자가 됐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12제자의 가룟 유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잖아요.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 생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 가짜로 믿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온 거 아니에요. 7교회에 봐라. 7교회 나가는 교인들 중에 이렇다 하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다. 그러니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죽은 교회 만들지 마라.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20년 다녔어. 난 구원 받았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초신자만큼도 안 되는 거야.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만큼도 안 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다 쏟아버렸더니 땅에는 불이 되더라. 불. 이 땅에 불이 됐다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으로 땅에 불이 됐는데 이 불,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세상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세상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이 내 몸에 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7인을 딱 띄고 나면은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오죠. 7절에 땅의 재앙.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땅에 나무들도 있잖아요. 나무도 다 타버리더라. 나무가 타버리면은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뉴스에서 보셨어요? 지난해 브라질이 엄청나게 나무가 탔어요. 불나서 몇 달을 못 걷어요. 그리고 또 호주도 지난해 몇 달을 못 걷죠? 계속 타고 있는 거 나오죠? 예.
땅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몇 배로 막 타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그런데 땅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산소가 어떻게 될까? 부족해지겠죠. 지금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산소 주신 거 감사하시라고. 산소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마음껏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거,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나무는 태우지 마소서. 그럼 한국 사람들은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의 나무가 다 타버렸어. 그럼 한국이 다른 나무가 많은 나라보다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고통을 받겠죠. 이런 일들이 땅에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 그 다음에 땅에 풀도 타버린다고 그랬죠. 땅에 재앙이 임했으니까 풀도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리고 땅에 재앙이 임해서 이래버리면 농사도 망친다는 거예요. 농사도 망쳐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타면서 그 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재앙이 떨어져요. 바다에 재앙이 떨어져요. 거기 보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그래서 이 큰 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재밌어요. 이것은 원자탄 같이 그런 폭탄을 얘기한다. 원자탄 실험을 옛날에는 두 군데에서 했어요. 하나는 지하 수백 미터를 파가지고 거기서 원자탄 실험을 했고, 하나는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바다에서 원자탄 실험을 했어요. 왜? 바다가 넓으니까. 태평양 바다 같은 대서양 바다 이런 데 넓으니까. 그런데 바다에는 실험을 못하도록 국제협약을 했어요. 왜? 바다 고기가 오염돼서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땅속에다 지금 원자탄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 땅속에다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 왜? 땅속에 용암, 마그네라고 그래요. 그것을 막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바깥으로 막 땅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지진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원자탄 실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모르게 또 하는 거야. 중국이나 미국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또 깊이서 하니까 모르는 거야.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적은 것 같지만 여행 다니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건 땅덩어리도 아니야. 미국 가서 보니까 이건 땅도 아니야. 하루 종일 차를 몰고 갔는데 평지요. 산이 하나도 안 나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고 가도 그냥 평지야.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래. 중국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 가는데 일주일씩 타고 간대잖아. 우리 못 가, 답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야. 빨리빨리 민족이라 일주일씩 타고 고향 가라면 못 가. 성질 나서 가다가 죽어버려 그냥. 오징어 같아. 성질이 팔딱팔딱 뛰다가 죽어버려. 근데 중국은 일주일씩 자기 고향 간대잖아요. 기차에서 자는 거야. 일주일을.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게 불가능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야, 일상. 그래서 중국 사람은 만만디라는 거죠, 만만디. 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서 바다가 파괴가 되는데 이게 과연 원자탄이냐, 아니면 미사일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큰 유성, 하늘의 공중에 돌아다니는 유성이 떨어진다, 바다에. 큰 유성이 떨어지면 바닷물이 엄청난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그 유성에 의해서 오염된다, 그지? 우주의 공기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되는 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이건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뭐가 떨어지냐, 유성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뭐 미사일 그 폭탄 앞에도 세균 같은 거 치는 거 많아요. 그리고 또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앞에다 장착한 게 많아. 세균을 장착한 것도 많고. 근데 누가 이거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보단 하나 잘못 눌러서 그게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 세미나에 가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난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떨어지느냐, 뭐 미사일이냐, 원자탄이냐, 무슨 유성이냐, 이런 게 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바다가 재앙을 받는다. 바다가 재앙을 받아서 바다의 배들이 막 깨져. 배들이 박살나. 그러니까 배들이 막 깨질 정도 되면은 엄청난 바다에 그런 큰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팍 올라가지고 배들을 다 엎어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폭탄이 터지기 전에는 또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미사일 쪽으로 해석해도 얘기가 되고 유성 쪽으로 해석해도 얘기가 돼. 배가 깨지려면은 뭔가 큰 뭐가 사건이 터져야 되니까. 근데 배가 깨진다고 그러죠. 자, 바다의 배가 3분의 1이 깨질 정도 되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배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러죠? 예. 근데 불붙은 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랬어요. 불붙은 거. 미사일도 뒤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유성도 떨어질 때 뒤에가 불이 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떨어지면 바다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배도 깨지고 바닷물도 핏빛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해석들을 해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성이 떨어진다. 강에 떨어진대. 강. 여기는 무슨 재앙이냐? 물의 재앙이에요. 강만 물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강만 물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물샘에도 물이 오염된다고 그랬어요. 물샘, 우물, 샘 이런 데까지도 물이 오염돼서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그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돼? 죽더라. 쓴물, 오염된 물을 때문에 사람들이 죽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더니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어두워지더라. 하늘의 재앙이죠. 하늘의 재앙. 자, 공중의 재앙이라고 내가 여러분들 썼어요. 하늘은 너무 멀리 느껴져가지고 가깝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공중의 재앙이라고 썼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공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중의 재앙이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요약을 하면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그 다음 물의 재앙, 그 다음 공중의 재앙.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부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고 산소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있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렇게 건강할 때 감사해야지 다리 부러진 다음에 감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꼭 건강할 때는 감사를 안 하고 나처럼 다리가 이렇게 골절된 다음에서야 감사를 해. 이게 내가 다리 삔 받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불편한지 몰라. 이게 때문에 그 5개 나사모 때문에 이게요 막 이렇게 걸으면 거기가 땅에 닿아. 이게 지금 이렇게 밟으면 이게 느껴져. 속에 그게 땅에 닿는 거. 이게 눌리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조금 많이 걸으면 그거 아파. 그렇죠. 이게 쇳덩어리를 계속 살이 이렇게 누르니까. 그래 막 걷는 게 이게 불편해. 힘을 못 주는 거야. 오른쪽에다 다리에다 힘을 줬더니 오른쪽에다 힘 주고 다녔더니 오른쪽 다리가 쥐가 나 잠자면. 어젯밤에도 막 쥐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벌렸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사는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했던 거. 그렇죠? 땅, 물, 바다, 공중. 무료로 사람한테 다 공급해 준 거잖아요. 여기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아주 나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7인을 떼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큰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최고의 기점이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잠깐 고요하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버리고 이제 여러분은 기억 갖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첫 들림이 바로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들림이 언제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가게 해주세요. 욕심,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욕심이야. 그러죠? 성경을 아니까 언제 들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 이 고통을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 있을 때 진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능력을 보고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 다닐 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두 증인 시키지 마세요. 저는 두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빼주세요. 왜?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혹시 그렇게 쓰실까 봐.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두 증인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미리 다 한 사람이야. 빠져나갈 구멍은 다 찾아갖고 미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들림 받는 것은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들림을 시켜줄지 모르지만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주님이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헛된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참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뒤로 성경이 100%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00%. 한 번도 의심이 되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의심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100% 그대로 믿어요. 그냥 이렇게 될 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서 준비 기도를 하셔요. 미리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 세상의 이 험난한 심판 과정을 안 보고 알아야 또 들림받게 될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 받아주면 제일 먼저 해줘야지.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꼬레비로 들림받았거든. 간증해 줬잖아요. 다 세상 막 망하고 막 살고 싶어서 그 간절하게 막 부르짖고 주의 소리를 막 지를 때 그때 제일 나중에 들림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아야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아야지.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이 흔들려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청년 때부터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부끄러운 구원 안 받으려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재림하실 때 오병이교회 성도들을 제일 먼저 들려 올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수양간 건축원금 작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상금, 소원헌금들을 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